사탄이 준 거냐, 성령이 주신 거냐, 사탄이 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성령이 압도하시고 성령이 책임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근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준 생각은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서 결과적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좋지 않은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팔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면 이방인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상에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제자하기 싫으면 저 사표 냅니다 하고 가룟 유다 해가지고 사표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표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되돌아서서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배신이고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의 영적 뿌리가 누구였어요? 성령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영적 생각의 뿌리가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었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본인이 가룟 유다는 이 사탄이 준 생각인지 조차도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인데 뭐. 내 생각은 뭐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 빨리 깨달아서 이 뿌리가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구나. 그래서 물리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는데 그 회개할 기회조차도 놓쳐들어가 그 말이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누가 알아요? 가룟 유다 지가 알아요. 아,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그래서 어떤 인간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주님이 직접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다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 이 영적 뿌리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야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꾸지를 않아. 내 생각인데 뭐. 나 혼자 생각하고 나에게는 누가 알아?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친구 같은 제자인 이 동료들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그걸 모르는 줄 알고 계속해서 이게 버리지 않고 가증댁에 가서 예수님 잡으러 가서 입을 맞추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싶으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잡으러 온 걸 다 알고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끌려간 그의 인생이 나중에 보면 어찌 됩니까? 은 30년 써보지도 못했어. 주님을 팔아서 번 돈이 결국은 내 것이 되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인생요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정말 가르치다가 보람있게 살았더라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요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 그 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요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그래서 그 가룟유다는 천국도 놓쳐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래서 마귀가 있다면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요 이 말씀 그대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 다 도둑질 당하고 또 자살해서 죽고 결국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적인 생각의 출발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니까 결국 그의 신앙도 그의 삶도 그의 인생도 그의 영혼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더라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많은 무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구 특정인을 이렇게 대상을 또 특정인에게 어떤 이름을 또 거명에 가면서 설교하지 않고 이게 여러 그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찔린 사람이 있고 안 찔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찔린 사람들은 뭐 있느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한 역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건강성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잖아요. 이때에 누구를 특정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말씀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막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을 때 가가지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기는 회개하소.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 용서도 받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가끔가다 성도들이 그래 아니 목사님 오늘 저들하고 설교했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그래 아니 오늘 목사님 아들하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하고 설교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나들라고 설교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설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일부러 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시간에 성령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그게 아멘이 되어져야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이 영적인 뿌리가 성령인지 사탄인지 이게 바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획을 쭉 세우고 그쪽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하고 간절했는데요. 이 마음이 뭔가 이상하게 기도하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쪽이 이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싶은 것에 대한 이 생각을 이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이거 내 욕심이네. 내 마음이네. 그래서 이 생각의 뿌리가 이게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신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고쳐 먹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의 뿌리가 어디냐? 성령이 주신 거냐? 사탄이 준 거냐? 이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고 사탄이 주는 이 생각은 거부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우리의 생각이요 뭐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이게 막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내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건강부터 앞날부터 이 시기들부터 뭐 신랑 뭐 가정 사회의 현장 뭐 이것저것 어떻게 되려는가 뭐 하려는가 해가지고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의 생각이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요 이 생각의 뿌리가 성령인지 사탄인지 구분해내는 능력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차를 타고 이게 기도원을 오는데요. 여러분 전화가 온 거예요. 한 20분 동안 누구의 흉을 그냥 보는 거예요. 한 20분 통화 했는데 15분 흉 같다. 흉 줄거 보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분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생각의 뿌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분에 대한 내 생각들이 그분과 나와 나누었던 이 말들이 성령께서의 마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성령이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이거 내 마음이다. 이건 사탄이 준 마음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단이 목사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점검해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나 같으면 하겠다. 나 같으면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의 뿌리가 성령이 준 건지 사탄이 준 건지를 분별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 영적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신 생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생각은 그대로 시기를 다 내려서 물리치고 성령이 주신 마음은 성령이 주신 생각을 순종하고 안면을 받아서 이겨내는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생각의 뿌리가 어디냐? 성령이냐 사탄이냐? 하루하루를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가서 가끔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 목회자들하고 사모님들에게 꼭 신신당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큰 교회 사모님 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는 것보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십시오. 아멘. 이걸 제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 주변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목사님을 찾기는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가 그 부분을 같은 동역자 입장이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보다는 큰 교회 중직자 되는 것보다는 큰 교회에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겠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목회할 텐데요.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이게 주일 저녁부터 3박 4일 동안 부흥회 요청에 들어와서 이제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저희 딸아이가요,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 아빠 차 사줘.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마티즈를 빨간 걸 사줬어요. 그거 타고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 아빠 나 시집 갈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로 시집 가더라고. 그 시집 가면서 마티즈를 놔두고 와야 됩니까? 끌고 와야 됩니까? 오, 이 자꾸시 이거 타고 가더라고. 욕심이요. 아이고. 제가 땅 3,000평 있는데요.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고 이 3,000평 팔아가지고 이게 시집 보냈어. 그러면 차라도 놔두고 가야지. 이거 몇 푼 하지도 않는 지가 끌고 가더라니까. 욕심이 하여튼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부흥회를 가면서 제 딸이 이제 기쁨인데, 기쁨아, 아빠 서울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아빠가 이 지방에서 차 끌고 가기가 그러니까 네 차 좀 서울역으로 끌고 온나. 해가지고 제가 서울역에 딱 도착하니까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 이제 짐을 딱 싣고 내 집에 가 있어. 내가 갈 때 차 줄게. 그리고 보내고 제가 이제 마티즈를 타고 그 교회로 갔다. 가가지고 왕 들어가니까 어깨 뗐다 갈렐루야 뭐 안내하시는 거 보니까 장로님이더라고. 딱 막는 거. 죄송한데요. 이쪽은 강사님이 돼야 될 곳이니까 이쪽은 오시지 말고 저 건너편에 가면 주차장이 이게 넓으니까 그쪽에 주차하고 들어가시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 오늘 강사로 온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기다마 듣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강사로 왔어요. 기다마 듣지도 않고 무턱대고 이게 시간 많이 있어요. 여유 있으니까 저쪽 건너에 가면 주차장 넓으니까 그쪽에 주차하고 들어가요. 대사번을 제가 아니 장로님 내가 오늘 저녁에 이 강사로 온 사람이라니까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옥신각신 하다가 이것도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 혹시 이야기 이렇게 한 순간에 제가 부르르 가버렸다. 놓치더라고요. 뒤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저 앞에 가니까 또 어떤 젊은 친구, 40대 젊은 친구가 또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요 오늘 저녁에 오신 강사님이 주차할 자리니까 여기 대시지 말고 저쪽에 가서 태우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저녁에 내가 강사로 왔습니다. 보니까 부목사라고 써졌더라고요. 이 부목사 이 새끼가 안 믿는 거예요. 욕이 나오네 진짜. 그래 나중에 그렇게 뭐 둘이 이야기하고 또 이거 자고 그 장로님이라는 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 다 이게 똑같아요. 저 주차장 넓으니까 그쪽에 가서 대고 가시래요. 아니 나는 계속 있어 똑같은 말이잖아. 한 10번 정도 반복했어요. 저요 올 저녁에 지방에서 강사로 올라온 사람이라니까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가 내 전화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가만히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내려오더라고요. 내려가 담임 목사님은 나오셔가 목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두 사람의 표정이 막 완전히 급 긴장이 되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까 우리 신목사가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뚜껑이 잘 열렸어요. 그날 저녁에. 첫날인데요. 주일날 저녁에 첫날인데요. 강단 올라갔어요. 강단 올라가가지고요. 바로 제가 다이렉트로 여러분! 교회만 군다고 믿음이 다 좋은 줄 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는 성령의 역사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그 본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부속실까지 해서 10,000명 이상 모여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입구에서부터 환영받고 들어갔더라면 제가 오히려 긴장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강사가 긴장해가지고 이게 이게 앞뒤 막 바뀌어가지고 뭔수 말을 어떻게 쫄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열받으니까요 성질나니까요 긴장을 얻더만.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나오더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예, 성질나면 막 나게 하고 싶은 말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나도 성질나니까 바로 나와버린대. 그걸 바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큰 줄 아니까 택도 없습니다. 큰 교회 장로며 다 믿음 좋은 줄 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뭔 소리요, 뭔 소리요, 뭔 소리요. 내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 강사가 외제차를 끌고 왔어야 되는데 빨간 마티즈 끌고 왔다고 제 입구에서부터 나를 구박해가지고 저 건너편에 주차장 넓으니까 거기다 대라고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 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분들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뭐 말인지 아십니까? 아멘 노라는 거. 아멘. 첫날부터 그렇게 막 그냥 대포알을 쏘듯이 막 말씀으로 그냥 쏘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쪽에 있더라고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한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그렇게 안 했더라면 회개 안 했을 겁니다. 아멘. 대단하십니다. 이런 교회에서 저를 불러줘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평생 못 이룰 것 같으니까 아무하다 내릴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다 이들을 쳐버리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큰 믿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큰 교회의 직분자라고 자동으로 이 사람은 좋은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서는 사실상 뭐 큰 교회 권사에게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큰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 목회하냐, 큰 교회 중직자냐, 큰 교회 출석하냐, 그게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냐, 그게 중요한 거지. 큰 교회 출석하냐, 큰 교회 목회하냐, 큰 교회 뭐 직분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큰 사회가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시대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현장을 보면 대형교회 목회 안 했어요. 중형교회 목회 안 했어요. 전부 다 이 작은 교회 목회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작은 교회 사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영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아멘 열매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부흥회를 이렇게 쭉 다녀보면요, 하여튼 재밌는 사람도 많아요. 짱구도 있고 안 짱구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정신 바짝 차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요 뭐 요상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흥회를 쭉 그냥 강사 가잖아요. 가면요 확실한 거는 제가 이게 피부로 느껴진 게 뭐냐면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했을 때 성도들의 태도와 지방에서 왔습니다 했을 때 태도가 틀려요.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수도권에서 왔습니다 그럼 기대를 합니다. 지방에서 왔습니다 하면 그래요? 강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수도권에서. 긴장하는지 안 해요? 하여튼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도 하고. 근데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지. 강사는 교인들 몇 명이나 모여요? 물어본다? 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해가지고요 바로 이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도 크게 합니다. 그런데요 교인들 한 11명 모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아멘 아니고 통하고 장난질 마. 집회 시간 저 나가서 커피 갖다가 마시고 앉아 홀짝홀짝 앉아있고 아무 가수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아멘도 없어. 얼마나 지혜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강사에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 사람은 수도권에 사냐? 아니요! 지방에 살아. 저 백리 살아. 저 끝에 우리 살아. 꼭 그런 사람들이 강사님 어디서 왔습니까? 그걸 물어본다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 10명, 11명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양심에 털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수도권에 살면서 물어보려면 물어보든지, 아니 자기들이 최소한 몇백 명 이게 성도들 이게 목양하면서 왜 몇 명이나 모이냐 물어보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기분은 안 나쁘잖아요. 근데 꼭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은 수도권을 물어보는 사람 지는 저 끝에 물이 살고, 몇 명이나 모입니까? 물어보는 사람 보면 지는 꼭 몇 명 안 모이는 데서 목회하고 일하고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신앙도 철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신앙 철들어야 됩니다. 시작! 신앙 철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목적이 그런 데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명이냐, 어디서 왔냐, 어디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느냐, 여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선교사님 한 분이요, 한국에 나오셨다가 이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이게 저기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그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게 한국에 왔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는데요, 들어왔다 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우울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국내에 들어와서 충전했으면, 아니 갈 때는 기분 좋게 할렐루야 잘 갔다 오겠습니다, 역사 이루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같이 신학교 다녔더니 동기 목사들이라든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기가 느낀 거는, 이 동기 목회자들은, 이 신부 목사님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시각에서 봤을 때 아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 목회 연장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자기는 굉장히 부럽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신변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가족처럼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 현지에서 붙들고 씨름하다가 이게 세월 보내다 보니까 성장은 그저 말 그대로 정체도 아니고 태고에서 정말 자기가 봐도 촌스럽기가 한 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로 돌아갈 때마다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대요. 우울하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선교사님께요 간곡하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사역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나 선교지에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한국보다 오히려 선교지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선교지에 있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호족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분이 되신다면, 그때는 어디서나 누구든지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동서사방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선교사님, 그 탁월한 영성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드러낼 수 없겠습니까? 선교사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2002년도 11월 21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1차선에서 이게 신호가 되는 뒤에서 이 무소가 부식하게 받아가지고요. 꽝 하는 순간에 의식을 잃고 1년 동안 병원에서 저는 병원 생활했어요. 1년 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쭉 했는데요. 결국 다 회복되고 낫지 못하고 척추 지제장애 1급 판정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의사가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못 고칩니다. 그래서 장애 1급, 그것도 척추 지제장 1급 판정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싶으니까요. 사람들이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요. 대놓고 제 앞에서 이 배신하고 이게 되돌아서는데, 아 여러분 이거 이 비참함요, 이 자존심 상함요, 아이고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현재 내 상황이 이제 그렇게 추락했고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감히 말 못 꺼내요.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만 닦아낼 뿐이지, 야 이거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말 자체도 꺼내지를 못해요. 왜? 내 상황이 이제는 희망이 없으니까. 척추 지체장애이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배신하고 대놓고 이게 막 이게 여러분 저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당하고 이제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무시다가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보셨다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왜? 나는 3대째 못된 신앙이고 국민학교 갔기 때 방문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며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천대까지 말하지도 않고요. 나 3대요 3대.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제 막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이게 슬프니까 너무 그냥 사람들이 저를 막 그냥 하여튼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속상한 힘드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한 번은요 비도 올라오고 그랬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저녁밥도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목련동 만원동 하고 이제 침대에 가서 딱 누워있는데 세상에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아무도 왜 봐봐요. 이거 충청도도 아니고 뭐. 충청도인가. 아니 끝나고 나서 아멘하고 그때 됐습니다. 지금 합시다 지금. 아멘. 제가 서산에 이제 우리 기도센터를 이제 설립을 해서 2년차 들어갔는데요. 옛날 충청도가 아니더만. 아멘요. 기둥차게 잘요. 아멘. 예, 목포에 가서 공의를 하는데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우리 양반들이. 옛날 호남 사람들이 파닥파닥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 지금은 충청도 사람이 더 빨리 하더라니까. 아멘. 그 말인지 알아요? 예, 그만큼 은혜를 갈망하니까 지역을 초월하더라 그 말이죠. 아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없어서 신방을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오셔갖고 그런가 기도요 그러더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성질나가지고 아니 너 저 지금 아프잖아요. 왜 주님은 나 아픈 꼴도 못 봅니까? 예, 그랬더니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아멘. 아니 내가 목사고 아니 저는 방구 갈일이 없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요. 아멘. 요거는 내가 힘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말대꾸가 뭐고요? 내가 손해봐.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나 아빠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되돌려야지 말대꾸 해야지. 이게 꽉 막혀가지고 계속 더들 먼저 터져. 그럼 이익이 없어요. 알았어요. 하고 가서 순종하고 공부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야지. 아멘. 저도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성전하러 갔어요.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입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입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성도가 입에서 쥐가 났다는 이야기나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입에서 쥐난 적이 있어요? 아멘 안 하는 건 없어요. 내가 다 알아. 아멘 안 하면 안 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이 하나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역의 현장에 그 문제가 뭐든 이 문제를 놓고 내 입에서 출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 그 간절함, 그 부르짖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주 중요한, 제가 착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 새끼 또 사고 쳤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입에서 쥐가 나도록 그 문제 놓고 기도해봐. 그러면 아멘. 속달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 안 가르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착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으면 그냥 코가 대자로 빠지고 그냥 또 이쪽 도시 뭐 주변의 것까지 근심, 자기가 다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나오셔서 좀 아이고 입에서 그냥 쥐가 나도록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에서 쥐가 나니까 어찌할 깁니까? 말을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래, 말을 못하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고 있을 이때에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아멘.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 저한테 시청각으로 딱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까 너에게 이야기한다.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사역, 내 삶, 내 건강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삶의 장래의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면서 이루어가신 그분이 아멘. 무엇을 저에게 기대하는가 봤더니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아멘. 살살하지 말고 입에서 쥐가 나도록 부르짖어라.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기도를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많다. 믿습니까? 아멘. 똑같은 10시간을 성전에서 기도해도, 똑같은 1시간을 기도해도, 똑같은 30분을 기도해도 주여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주여 똥꼬를 땡기고 배에 힘을 막 주고 하는 거하고 틀려. 내가 가르쳐 줄게요. 똥꼬를 땡기고 배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주여 해봐. 시작! 주여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주여 하고 있다가 저쪽에 누가 하면 진짜 빨리 아니 끝나 커피 마시고 했다가 또 커피 누가 또 포놓으면 엄마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중에 하자. 아이고 그렇게 하면 틀려. 기도를 부르짖어서 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원미라는 것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뭐요? 장래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현재의 답을 얻고 미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 받고 제가 여러분 그날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갔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몇 시간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밤새 기도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제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어떤 방 안이든 공간에 딱 혼자 있다가 이 문 하나가 싹 열어지는 거 느끼 못 느껴요? 느껴요. 이 바람 들어오는 거 느끼 못 느껴요? 찬 공기든 따뜻한 공기든 들어오는 거 느껴져요.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종종 제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님 저 진하게 한수 좀 해주세요. 야 성경에 진한 한수는 없어. 나게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이거 성경을 잘못 배웠네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내 몸에 이게 감지되니까 진한 한수가 있더라고요. 아멘. 내가 직접 손을 얹고 예수는 명하노니 이 장애는 보내줄지어다 제 보살을 할지어다 이름을 회복될지어다 예수는 명하노니 회복되라 복구되라 아멘 좀 해봐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러져라 부러져라 부러져라. 아멘. 진한 한수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급하게 그냥 막 만지기 시작해서 수술하시고 정리하시고 복구하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국내에 지금 제 나이에 3,500개 이상 부흥에 인도하는 부흥사가 현재 없어요. 제 스승님들 뭐 피정기 목사님은 스승이니까 그분 어른이니까 뭐 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부흥에 인도하셨지만 제가 우리 피정기 목사님 수제자예요. 수제자 뭘지 알긴 알아요? 아멘. 그건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수제자 이름값은 하는 거요. 3,500개 이상 부흥에 인도하는 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들 또 이게 사모님들 이게 쉼터라기보다는 훈련 장소 그래서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명관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억겁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 제목으로 그 책을 썼는데 이게 대박 났어.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출판 감사회를 드리고요. 출판은 그 전주에 출판이 됐는데요. 벌써 다 나가서 책이. 아멘. 요쪽 동네도 아멘 좀 해봐봐요. 아멘.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요즘에 책 누가 안 읽어요? 안 나가요. 나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아멘. 네. 어느 분이요. 목사님 책값이에요. 1,000만 원을 줬어요. 아멘. 어떤 분이요 100만 원을 몇 분이 주었어요. 아멘. 우리 신 목사님 지금 그 교제한 아까 내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 누나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와서 100만 원 주고 왔어. 아멘. 성경의 역사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아멘.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성령이 이끄시는 일은 달라요. 아멘. 저는 책 쓰기만 했지 여러분 이 책 출판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돈 한 푼 제가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일꾼을 붙여서 다 이게 출판 경비를 한 사람이 또 다 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광고비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사람 붙여갖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계신문 광고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돈 100원 하나 내본 적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하게 가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기도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맛대로 선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응답한다. 아멘.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1급 장애는 떨어지니까 대놓고 그만하고 대놓고 이게 저주비 세상에 대놓고 야유하고 대놓고 사람 미치게 하고 환장하게 하더만. 이제 이 인간들이 제가 이제 반전이 됐잖아. 인생 위기에서 이제 반전이 딱 돼서 이제는 잘 나가는 부흥사가 되고 괜찮은 부흥사가 되고 괜찮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 영성을 배우려면 그 영성을 가지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지방에 봉에 가면요 영성학교 운영하면 매주 저희들이 가려고요. 이런 상담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의 갱상도 말을 써버렸어요. 의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전하게 하지 말고 의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목사냐 큰 교회 중직자냐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드디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그 영성을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지 지가 찾아와서 물어보더라 이 말이에요. 배를 시원한 사람도 있긴 있을 때 계속해서 어떤 자꾸 시자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제 성기 커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나 싱거워서 내가 말대꾸를 하는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끝나면 보여달라면 내가 보여줄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배를 시원한 사람도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시원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환경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더라. 아멘. 내가 만약에 그때 교통사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척추 1급 장애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근데 그 1급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그래서 눈물 나게 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의지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삶을 사역을 반전시키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삼느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생이 헛된 것을 목표로 삼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서야 할 곳에 서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비참하고 억울하고 말 그대로 무서운 일은 없을 겁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이게 대학 간다고 공부를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또 학원에 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학원에 갔다가 또 집에 와가지고 또 학원에 갔다가 새벽 몇 시까지 또 공부하고 3년을 그렇게 했어. 근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요, 말 그대로 나중에 보니까 입시 공부한 게 아니고 게임 공부한 거예요. 게임 공부하면 대학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를 누린 것도 중요하고 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자식을 잘 키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이게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고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부부도 사이가 좋아요. 나도 가고 싶은 데 나갔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어찌할 겁니까? 자, 자녀 잘 됐어요. 나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세상 것에만 빠져 살다 보니까 자녀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얻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아멘. 본문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지라도, 강조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동행하는 그 훈련이,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멘. 구경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3대 제고대 신앙인데요, 교회가 생길 때부터요, 이 교회에 이게 줄당번을 한 거예요. 줄당번 알죠? 옛날에 이게 다 이거 줄 땡기는 걸로 쳤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걸 그래갖고 재종치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촌에 살면서 이거 쉬운 거 아니고 너무 바쁘면 내한테 그래. 야야 네가 가서 저쪽만 좀 쳐라. 그럼 종만 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방석 갈아내야 되고 불 켜야 되고 난포에 불 켜야 되고 겨울에는 난로에 생나무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나무도 피워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아버지 땜만 많이 했어요. 평생을 여러분 줄 땡기는 당번, 그 다음에 뭐요? 차인배 치는 그 당번, 그리고 나 그 정부에서 단속반이 없어지고 그때까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손을 안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움직이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다 이게
방석 양쪽에 남녀 이제 분리되어 있잖아요. 방석 따로따로 떨어요. 신발장 정리에 딱 해놓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하시니까요. 아, 이것도 우리 어머니가 이거 물려받더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물려받아가지고요. 하여튼 지금도요, 새벽에요, 아무도 이거 안 나오는데 당신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불 켜고 목사님이 물 갖다가 강단에게 딱 올려주고 아무도 없으면 당신 혼자 기도해요. 어쨌든 사모님 안 나오면 당신하고 이게 목사님하고 둘이만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와. 어쨌든 목사님 어디 가시면 당신 혼자 기도하고 와. 아멘도 안 하시고. 이 삶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초래 살면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예? 덩치도 크다니 쫓겨나신 분이 그런다니까. 그래 이렇게 당신만 가까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아들도 바쳐버렸다. 저를 바쳐버렸다니 큰 아들. 아니 당신만 가까이 하고 다니지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아이고 흥분했는지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우리 아들 바칩니다 이거 바쳐버렸다. 그래갖고 쟤한테 혼났어 우리 엄마. 내가 물건이냐고. 빨리 가서 취소하고 와. 그래 우리 엄마 내가 많이 혼났어요. 못했다. 그리고 맞아 못했지만 여러분 나는 이 앞날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거.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요 받친 죄가 있어갖고요 물리지를 못하니까 계속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큰아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받친 거 두고 우리 아들한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시간 만나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가까이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목사까지 됐는데 봉사까지 됐는데 제가 여러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가 돼서 우리 어머니가 가까이 하면서 저를 받쳐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안 그래 봐요. 아들 어디요? 포장마차요. 왜 또? 성질 나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소주가 대여섯 번 그것도 모자 아이고 8병 마시고 그냥 아이고 그냥 이마 쳐갖고 있어봐 골치 아프다뇨.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 받쳐놓고 또 위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사고 안 치잖아요. 내가 가까이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여기 계시니까 저를 심수봉을 알아도 김수봉은 잘 모르지만 저 아는 사람 많아요. 김수봉. 아멘을 크게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봉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하나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다. 하나님과 주님이라는 게 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은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